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다 찾으셨으면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보면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은 것은 계시로 받은 것이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자, 사도 바울의 얘기로 들으면 당연하지라고 생각됐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한번. 각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맹관은 저번에 사도 바울도 또 원래는 사도가 아니었었는데 사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도 사도라 그래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는 신사도 운동파라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됐다면 우리도 사도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 아니니까. 자, 거기다 내 이름을 딱 넣으니까 엄청나죠? 사도된 권은정은, 사도된 신은수는, 이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분명해요. 얼마나 명확해. 조금도 흐트러짐 없고 조금도 헛갈림 없고 다른 사람이 뭐라든 상관없이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 저희가 알아서 된 것이 아니라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받은 것 사람으로부터 교육받거나 훈련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분명히 말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면은 확실하게 말 못하고 상황이 닥치면 내 상태가 조금 개인적으로 느낌이 안 좋거나 좀 더 이게 연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는 이런 고백 못한다고요. 그 바울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인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인사라는 것이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편지 끼웠을 때 인사, 서두, 본론, 결론, 끝인사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인사의 형식에 맞춰서 편지 형식에 맞춰서 쓴 그런 류가 아닌 거죠. 이게 그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들에겐 사실은 또 옛사람으로 보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근데 이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저의 가르침은 가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아주
최고의 축복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예,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라는 말은 이 복음을 그가 계시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아는 순간 이제 우리 그 시야가 넓혀져 가지고 아, 내가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내가 있는 단체만 단체가 아니라 이 우주적 몸된 교회의 이 신비를 본 거죠. 그 교회를 보니까 이미 보는 싸움이잖아요. 보지 못하면 싸움도 안 되고 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봐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살아서 나는 온전히 그분께 드려진 존재로 그분이 마음껏 나의 혼을 사용하고 그분의 그 영광과 성품을 마음껏 드러낸 존재. 자, 이런 존재를 봐야 되는 거죠. 본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겠죠. 네. 단순히 이 눈의 시각으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봤다는 의미는 그게 아니죠. 그것을 훨씬 초월한 안 것.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 개인적인 체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개교회주의나 개단체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우주적인 몸된 교회를 못 보면 반드시 개교회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단체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경쟁 구도가 생겨나게 되겠죠. 원래 큰 프로젝트, 큰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그 정확한 설계 도면을 보잖아요. 전체를 보잖아요. 전체를 보아야지 전체를 보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베테랑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건축해가지고 이렇게 건축했다. 큰일 나는 거죠. 1, 2층이야 그렇게 어쩌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0층짜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설계 도면과 건물을 딱 봐야지 그렇게 그것을 보고 지어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 머리가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죠. 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한 몸, 한 생명이잖아요. 없어서는 안 될 공동 운명체. 머리가 없는 몸은 정말 무섭고 몸이 없는 머리는 야 정말 보기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사람이 머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완성된 몸, 그것은 사랑으로 딱 묶여진 몸이죠. 그리스도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몸, 완성된 몸을 딱 보지 못하면 이제는 우리의 또 사역이 이기주의로 그리고 자기단체주의로 자아단체로 그리고 단체 자아로 아니면 교회 자아로 개교의 자아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하는 건 참 영광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야, 갈라디아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정말 그 속에서 감격이 넘쳐서 하는 인사말이거든요. 그냥 편지글로 서두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 은혜가 있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었어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면 달리 보이죠. 그 안에 이제는 더 이상 내 단체, 네 단체,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서 진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가족인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마음이 경계의 벽이 무너지고 단체의 벽과 개교의 벽, 개인의 벽이 무너져서
야, 이젠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네가 못 되는 게 내가 못 하는 거고 생사과락을 같이 하는 몸된 교회. 자, 그게 시기심도 없고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그 안에는 숨쉴 틈이 없겠죠. 숨쉴 수가 없겠죠. 그런 교회, 이런 인사를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쓰니까 막 그 안에 갈라디아 교회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막 풍지박산이 되었기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불안해 가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생명을 주고 세우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자기를 배반하고 헛소리를 하는 그 교회를 향해 화가 나가지고 아니면 근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쓴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복음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 사람은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조금도 흐릿함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 교회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단체를 살리고 그리고 또 온 세계를 살리는 거겠죠. 자, 그 얘기를 지난주까지 했고요. 오늘은 1장 4절인데 4절부터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어가 그리스도께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어긴 한데 주어가 누구의 뜻을 따랐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결국 참된 주어는 아버지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여기서 주어로 쓰였지만 문자적으로는 주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버지가 주권자로 주어로 이렇게 쓰여진 거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 즉 하나님 신인데 일반적인 어떤 큰 덩어리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곧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거기다 우리 아버지란 말을 썼어요. 교회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자 창조주라는 뜻이고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나아가선 보호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백성, 그들은 자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책무를 다하는 거죠. 아버지는 그들을 만들고 낳을 뿐만 아니라 창조했다는 것, 그것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고 또는 구원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그 앞에 목적어를 설명하는 이 목적어로 설명하는 그 앞에 그 목적어를 설명하는 거 있죠. 하나님, 뭐 우리 아버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뜻이긴 뜻인데 그 앞에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분의 뜻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는 근데 다행히 그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우리를 신이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그 선한 분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분 그분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뜻이 있었던 거죠. 뜻. 그러니까 인간은 저도 그렇고 예전서부터 저의 뜻이 아주 많았거든요. 저의 뜻, 제 의지. 뜻이라는 말은 거기에 뭐 의지라는 말이 있어요. 의지라는 그 의미도 있고요. 의향, 의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의향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그 뜻에 기꺼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내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뜻이 있는 한 결코 아버지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뜻이 무너진 걸 싫어하잖아요. 자기 뜻 무너지는 것은 죽음보다 싫어하잖아요.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요즘 그 카페르나움에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잖아요. 그 타일을 네모로 반듯하게 붙일까? 아니면 약간 비스듬하게 붙일까?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서로 둘이. 근데 둘이 뭐 서로 이제 그 화장실 타일 붙일 때 화장실 망치려고 그러겠어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이쁠 것 같고 내 관점, 내 뜻, 네, 그러니까 이쁠 것 같고 그거보다는 이게 더 아름다울 것 같고 이게 더 견고할 것 같은 그것이 내 안에 뜻으로 딱 자리 잡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뜻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싸우는 거죠. 자기의 뜻.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기 뜻이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오간데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좋은 생각이라도 야 내가 어디 있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내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뜻이 나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 뜻, 생명 있는 뜻이 나오면 싸움이 없겠죠. 불안함이 없고 불화가 없겠죠. 그런데 그 안에 불화가 나오고 그다음 불안함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는 것은 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사에 작은 일서부터 큰 일까지 사람들은 다 뜻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고 그 생각 따라서 살아온 거죠 우리가. 그때 그거 하나하나가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야 나중에는 결국 이제 이 진리를 듣다 보면은 내 뜻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게 되잖아요. 아, 내 뜻이 지겹다. 아, 내 뜻 정말 싫어. 이런 게 나오죠. 아니 은수선 교사님 부부도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뜻이 있잖아요. 자기 뜻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거 진짜 그 뜻에 대 보면 아 정말 이젠 내 뜻 지겹다 그냥 내 뜻 다 가져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듣다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뜻이 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수선 교사가 그 은정선 교사님에게 야 이제 난 내 뜻 펼치다가 정말 죽도록 싸웠다. 이제 다 가져가. 당신 뜻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에는 굴복해도 당신 뜻에는 나 굴복할 수 없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웃 사랑과도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게 정상인데 근데 모순이 생기는데 자기는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자가당착이에요. 자기 확신이죠. 반드시 함께 가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사랑할 때 사람들에게 자기 뜻을 굴복하면 그 뭐 세세히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은 또 복잡하니까 큰 의미에서 사람에게 굴복할 수 있으면 하나님에도 내 뜻을 굴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창조주이면서 구원자요, 보호자로서 뜻이 있었다. 그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 악하다. 나쁜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나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악한 상태에 있는 이 악한 세대, 그러니까 무한히 긴 세대를 말하기도 하고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영원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쁜 상태에 있는 상태가 영원한 것,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데
예, 근데 이 악한 세대가 들이무실하잖아요. 근데 루터는 이 악한 세대를 뭐라 그랬냐면 사탄에게 사로잡힌 세대 이렇게 말했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사탄에게 속아서 이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가지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이렇게 떨어진 인생은 죽어 있는 존재인데 그 죽어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의미이며 또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이 세대가 그래요. 이 세대를 보지 못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된통 이 목숨을 잃을 만큼 어마어마한 흑암과 위협과 공포스러운 그런 곳에 잡혀가지고 몇십 일 동안 심지어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런 사건이 있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칠흑 같은 그 지하에 가둬놓고 성폭행하고 뭐 이런 그런 비슷한 일들. 자, 그런 세대에서 그런 세대에 대해 있어 비참한 세대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구출받았어. 거기서 빼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성폭력을 당해가지고 바깥 세상을 구경도 못하던 아이가 어느 날 구원받아가지고 바깥 세상을 보았네. 그 바깥 세상을 보는 순간 이 지하의 감옥에 있었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비참함을 몰라요. 왜냐하면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통 얘기해도 뭐 이 세상은 고해다. 고통이다. 뭐 불교 스님들도 많이 말하는데 몰라요. 고통이 뭔지. 진짜 고통은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감내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아, 다 죄인이야. 이 세상은 구조악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비참함 속에서 비참함을 말하고 있지만은 예, 진짜는 몰라요. 진짜는 거기서 구원받아 보면 알아요. 예, 물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었다라고 하면서 손을 딱 놓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손을 놨어요. 평안해지더라고. 근데 그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던 그 시간이 지나고 딱 죽었구나 하고서 이렇게 그냥 물에 가만히 나를 맡겼는데 누군가를 건졌을 때 그때야말로 그 물에서 고통하던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더욱 실감하잖아요. 이 약한 세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있다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이것을 끔찍하게 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사탄 얘기를 정말 싫어하고 좀 신비적인 것을 좀 싫어했어요. 제가 너무 이성적이었나 봐 예전에. 그리고 미신, 무당 이런 것들은 아예 쳐주지도 않고 이상하게 봤거든요. 그 기독교인 내에서도 그랬어요.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목사님 입에서 제일 막 닭살 돋는 얘기가 사탄 얘기 나올 때야. 저 없는 얘기를 그냥 사탄 얘기만 빼면 꼭 저 성경이 말이 될 것 같은데 저 사탄 얘기를 해가지고 내 이성에서는 그 이야기가 아주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만 없으면 좀 믿을 만한데 사탄 얘기를 자꾸 할 때 야,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는 거죠. 예.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 세상이 악한 세대인데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저는 이 사탄의 실체를 보고 내가 차라리 그때 당시 김정일이었거든요. 내가 저 북한의 김정일에게 잡혀 있는 게 훨씬 낫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 저 김정일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북한에 있다 보면 가끔 탈출도 하잖아요. 일말의 가능성은 있어. 북한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그래도 남하하잖아요. 다른 타국으로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악한 세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은 거기서 빠져나올 확률이 0%예요. 죽었다 깨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자기 힘으로는. 이게 확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거지 보아야 되는 거죠.
인생이 그냥 멀쩡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냥 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전쟁하는 거 아니고 이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세계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완전하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존재에게서 나오는 결과물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물들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한단 말이에요. 정치가 어떠니, 뭐 경제가 어떠니, 종교가 어떠니, 아우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 이 세상은 고통스러워. 이런 결과물들. 그리고 뭐 또 심지어 그런 어떤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더 위험한 거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거는 사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만큼 사탄은 굉장히 광명의 천사라도 굉장히 나타난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속아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아유 저 귀신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주 천사같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 악한 세대라는 이 말 한마디 속에 모든 총체적인 그 모든 이 문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로병사 있죠. 산다, 난다,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 이게 인생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인생. 요 인생 전체 다 해봐야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희노애락, 기뻐하는 것, 화내는 것, 노, 슬퍼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거 다 해봐야 사탄에게 잡힌 인생의 결과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히 이 어디서 건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어디서 건진 받은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은혜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던 그 본성 그리고 그런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걸 경험해요. 네. 야, 사탄은 진짜 엄청난 놈이구나. 진짜 못 말릴 존재구나. 그 사탄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 반대말은 뭐겠어요? 선한 세계? 하나님 나라겠죠. 뭐. 네.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한 거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모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이 사탄의 실체를 본 거예요. 네. 이 이성적인 사람,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탄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그리고 하버드대 수석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성적인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심리학도 건드리지 못하죠. 그 악한 세대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지다, 구해내다, 선택하다, 빼내는 거예요.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빼내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는 해방. 건지시려고 건지기 위하여 이거죠.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건지기 위하여. 거기서 악한 세대에서 빠져나왔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제가 절에 있을 때가 가장 어두운 시기였거든요. 절에 있을 때 그때 와 거긴 정말 저게는 지옥 같은 곳이었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뭐 자비나 용서나 이런 게 없고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왜냐하면 내가 못하면 거기 있는 그 같은 직원들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안 먹으려면 내가 똑바로 해야 돼. 나를 똑바로 하게 하려면 무섭게 해야 된다는 이 관점이 있죠. 꼼짝도 못하게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무슨 죽을 죄진 것처럼 거리면서 한 번만 잘못하면 너는 그냥 영원히 그냥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강도는 그런 강도였거든요. 하루하루가 와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몰라요. 그 지옥이었었는데 그 지옥의 크기가 큰 만큼 왜냐하면 이제 왜 그게 지옥이냐고 알았냐면 저는 이전에는 안 그랬었거든. 이전에는 그 절에 이전의 삶에 있었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절에 있었으면 그거 당연히 뭐 이런 운명이지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내가 이전에 그렇지 않은 삶을 봤거든. 다시 그런 세계를 맛보고 싶었는데 거기서 우리의 그 이복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군대 가 있는 동안 제가 절에 있었던 거예요.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이 와서 나를 다시 절에서 빼낸 거야. 그분은 그냥 데려 나온 거지만 나는 거기서 빼냄 받은 거야. 야 자유. 그래서 딱 절에 문을 딱 열고 삐그덕거린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그 공기가 달라.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지 그때 나이가 뭐 몇 살이겠어요? 10살, 9살? 얼마나 그 청정수 공기 같은지 자유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아. 그 어린 나이에. 내가 하물며 이 육체의 세계 속에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한 그때에도 그렇게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세대라는 말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단순하게 절에서의 그 삶은 악한 세대, 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결과물들은 우리가 고칠 수 있어. 그죠? 어떻게든 개선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탄의 그 혼탁한 물을 계속 쏟아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건지시려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가 뭐예요? 여기서 보면 하마르티아예요. 표적에서 빗나가다 이거예요. 크게 말하면 그거예요. 표적에서 빗나가다.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을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가버린 거예요. 표적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있어야 될 자리. 예를 들어서 군인의 최고의 그 군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계예요. 경계. 뭐랄까. 어떤 말이 있는데 하여튼 뭐는 해도 경계를 늦추는 자, 경계를 잘못 쓴 자는 사형이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모든 거 다 용납해도 경계를 잘못 썼다. 경계선을 이탈했다. 그럼 끝장이에요. 제일 큰 게 군대에서 그 졸려요. 왜 이렇게 졸린지 몰라. 군대에서는 잠자는 거와 먹는 것만 남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먹을 거 있을 때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잠잘 수 있다. 어쩌든지 잠잘 수만 있다면 짱 박혀가지고 잠자는 거. 그게 군대에서 남는 거라고 그래. 우리 밖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인데 진짜 군인들은 그래요. 그래도 경계 있을 때 너무 졸린 거야. 거기 잤어. 큰일 나는 거예요. 자다가 바로 적군이 들어왔다. 끝나는 거죠. 근데 이 경계병이 심지어는 자리 이탈을 했어. 있어야 될 것이 없이 너무 졸리다고 거기서 누가 오겠어? 그리고 가서 잤는데 일찍 사관이 와서 딱 보고 없는 걸 발견. 이것만은 영창이에요. 사형감이죠, 완전히. 죄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인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 가까운 데서 다 나타나잖아요. 이 세상 전반적으로 볼 때 그때 전쟁과 기근과 뭐 악재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도 인간 죄인이구나 이렇게 어렴풋이 알 수 있고요. 그러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내 개인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탄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탄과 싸우셨겠어요? 사탄은 죄를 먹고 살죠. 죄, 하나님과 떨어져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자기 중심성 있는 자, 자기 숭배하는 자, 이게 죄잖아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때리면 될까요? 교육시키면 될까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존재예요. 사탄이 그 뒤에서 딱 잡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특징이 뭐죠? 내가 왕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 미치도록 싫은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이 고스란히 인간에게 스며들어와 가지고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선악 구조 안에 있는 이 모든 모양은 다 결국 자기중심성에서 나온 자기 추구, 자기 숭배인 거죠. 그러니까 죄 안에 있는 거예요. 죄로 태어나서 죄의 물을 먹다가 죄로 죽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위하여라는 말인데 위하여 이게 휘페르라는 단어인데 대속하여, 대신하여, 대표하여라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또 포함하여라는 말도 있다라네요. 포함하여. 네. 그러니까 죄를 포함하여 죄가 나잖아요. 나를 포함하여 이 말이죠. 죄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거기에 대신하다는 말은 이미 포함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대속하여 대속은 뭐예요? 대신 지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불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어떤 그 죄 지은 사람을 위하여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될 그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포함하여라는 의미겠죠. 로마서 5장 12절 보면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5장 12절 잠깐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자, 뭐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 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대표 올리잖아요. 대표해서란 말이에요. 위하여란 말은 대표해서 대신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대표해서 아담이 대표해서 인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뭘 했어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죽었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것이 포함하여라는 말과도 똑같죠. 우리를 대표해서 그분이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우리가 장사된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승천했어요? 우리가 승천한 거예요. 자, 17절에도 그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항상 죽음밖에 내놓을 수 없는 그 시체 냄새밖에 낼 수 없는 존재.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야, 진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뭐예요? 사망의 몸이 뭐예요? 들으셨잖아요. 죽은 자 옆에 산 자를 같이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사람 죽어요, 살아요? 산 사람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날까요? 아니죠? 죽은 자가 죽은 자가 썩으면서 산 사람의 살을 파고 들어가고 구더기가 파고 들어가서 함께 죽이는 것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나 사람 죽여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선악을 따지기 때문에 어디 가나 사람을 죽이는 역할밖에 못했어요. 너무 무서운 상태에 있었던 거죠. 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못했어요. 살릴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 우리는 선한 행위는 할 수 있었죠. 선한 행위도 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것도 선악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제는 거꾸로 된 거예요. 죽은 자를 산자와 묶어놓으면 누가 살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표자 한 분 때문에 이제 죽은 자가 산 생명에 묶여져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죄 안에 있었고 죄의 존재적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죽이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나는 선을 행하는데 고통스러워. 악을 행할 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악을 즐겨 행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한 것밖에 안 나와. 그게 고통이잖아요. 선을 행하려는데 악이 나와. 끊임없이 정죄를 하고 참소를 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포함하여 나를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속하여라는 말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즘 많이 말하잖아요. 죄사함만으로는 반쪽짜리 복음이다. 그렇죠?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간수가 너 나가! 죄 없어! 하고 내보내줬단 말이야. 나갔는데 그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탈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딱 탈출했는데 남한까지 와야지 이게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탈출을 했어. 근데 갈 데가 없어. 이것처럼 곤란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탈출했는데 갈 데가 없어. 탈출했는데 와, 더 무서운 중국이 기다리고 남한 사회는 와, 원수 보듯이 더 죽이려고 해. 차라리 북한에 있는 게 나을 만큼 더 좋을 만큼 바깥 세상이 너무 무서워. 이러면 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사함 속에 있던 사람들, 죄사함의 은총만 외쳤던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해방을 얻고 즐거워하다가 죄를 못 이기거든. 죄사함 받았는데 이전의 비참함보다 더 비참해. 죄를 못 이기는 그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의 값을 치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죄의 값을 치렀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다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여기서 죄의 값을 치렀다. 죄의 값만 치른 거예요.
그 존재가 그대로예요. 성경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율법의 자유에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요즘 갈라디아서를 좀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그러는데 자유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북한에서 그 얽매인 그 강압적인 북한에서 내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제는 북한의 체제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 똑같이 율법 이전에 우리가 하던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뭐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선교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얻었는데 그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율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율법에서 자유하다고 하지만은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몸이 여전히 그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없는 자유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율법 그 자유를 누려보니까 율법이 없는 자유를 누려보니까 맨 처음에 좋았지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더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 필요도 없겠죠. 우리 각자 개인의 경험이 있으니까. 자유는 좋은데 근데 더 죄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무질서다. 안 돼. 은혜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의 율법이라도 도입하자. 이래가지고 다시 율법주의가 슬그머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살아계신다라는 이것을 알고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와 정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끄는 거죠. 이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죄를 이기려고 노력했어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어떤 믿음을 써가지고 야, 우리는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죄가 있으면 끊고 이런 여지를 끊어버리고 너희 이기는 삶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고 했었죠. 그런데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가 보면 다 죄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경건한데 너무나 존경스러운데 네? 제가 있었던 단체도 너무나 저분은 말씀도 잘 전하고 저도 말씀을 잘 전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의 겉모습만 본 거예요. 내 속에서 죄에 넘어지고 죄에 끌려가는 것, 이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몰랐어요. 이론으로 알았어요. 이분이 실제 생명이며 나의 지정의를 통치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나타내는 분인 줄 몰랐어요. 이분은 내 안에 있고 흔히 말하듯 꼬다는 보리자루고 사는 건 내가 산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죄에서 그 자유, 그 율법을 쓴 자유였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더 강한 율법으로 그냥 옥죄 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습이 굉장히 좋아지고 훌륭해 보이지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복음학교에서도 한번 했는데 죄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반역성.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반역성. 항상 죄는 반역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건 악을 행하건 항상 반역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는 영속성이라 누가 끊어낼 수가 없어. 고칠 수도 없고. 처절한 운명이죠. 인생이 얼마나 처절한 인생이에요. 죄 안에 있다는 인생이. 그리고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성. 죄인이 가는 곳마다 죄가 확장돼. 대표의 원리가 똑같죠. 아담 한 사람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 범죄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결국 이제 뭐 김세현 교수라는 분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구원이란
악과 고난에서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먼 훗날에 우리를 이제 구원받았는데 지금 구원받았지만 불완전해. 그러나 먼 훗날에는 이제는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거야라는 그 구원을 먼 미래로 늦춰놓는 그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이 악과 고난이 가득하잖아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고요. 상황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막 파도처럼 몰아칠 때가 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어떤 화평이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 자신과도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였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기 몸을 드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걸 경험한 거예요. 이 악한 세대 속에 있었던 자기. 그리고 그가 죄인이었다. 즉 육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육신의 삶을 살았나요?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가말리엘생 중에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 흠이 없던 자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거잖아요. 내가 악을 저질러 가지고 나 같은 죄인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를 용서하신 이 죄인 이건 뭐예요? 그 죄의 어떤 존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열매를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짜 그 뒤에 존재가 죄가 되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죄된 내가 돼서 죽이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기 것을 들이셨으니 자기 자체를 들이셨으니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안에 1장 4절 안에 이 복음을 꽉 짜가지고 그 인사말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다 풀어낸 게 지금 그 1장 6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겠죠. 이것은 엄청난 복음이죠.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인생 그리고 자기 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 자기를 추구하는데 인간이 자기중심성이라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자기를 위해서만 먹고 자기를 위해서만 선을 행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악을 행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 하는데 그럼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할 수 없이 비참하단 말이죠. 그런 비참한 인생의 실상을 주님이 성령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폭로해 주실 때 계시라는 말 속에는요. 폭로하다란 말이 뜻이 있어요. 폭로하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일기를 쓴 것이 있는데 그 일기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폭로예요. 9장짜리 A4 용지 9장짜리로 빽빽하게 썼는데 그 제목이 폭로예요. 하나님이 폭로시켜 주신 거죠. 사탄의 실체를 폭로시켜 주신 거예요. 그때는 저의 어떤 죄된 실존은 보지 못했어요.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그 사탄의 실체만 봐도 내가 죽었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폭로예요. 폭로. 단순하게 폭로란 뭐냐? 왜 폭로라 그랬냐? 우리가 악한 세대에 악한 세대에 속해 있었던 건 맞아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 아래 있어서 존재적인 죄인이 되어서 안전하거나 자나깨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를 추구하는 존재. 남에 대해서는
일절 상관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존재,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었죠.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거기서 해방됐잖아요. 북한에서 해방되어서 남한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남한의 철저한 보호와 혜택을 받으면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죄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자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항상 안전서나 잔악계나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24시간 360일 죽을 때까지 반역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 존재인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24시간 365일 내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버린, 기쁨의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의 상태. 의로운 존재,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때 폭로라고 썼냐? 그때 지금같이 이런 완전하게 안 복음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폭로라고 썼냐? 사탄이 거짓말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 죄를 짓는 존재다. 이런 존재를 우리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5년 동안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다는 걸 보았어요. 나는 그게 비참한지를 몰랐는데 딱 하나님이 그 진리를 딱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비참한 존재를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진짜는 뭐냐? 너 이미 그 비참한 악한 세대에서 건진마다 하나님 나라를 옮겼어.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 진리가 딱 계시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쩌면 자기 존재까지는 어떻게 좀 알려줄 수도 있나요? 알려주진 않죠. 귀신의 실체들이 뭐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언뜻 보기는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막 뭐 다 귀신에 쓰여 있고 사탄에게 쓰여 있고 여전히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러면서 나 봐, 나를 보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 또 싸우잖아. 또 예자가 나오잖아. 이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그런 예전에 살던 악한 세대 안에 살던 죄인으로서의 정체성, 율법 아래 있었던 자아로 살아가던 그런 정체성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저는 최소한 35년간은 완전하게 속았죠. 그렇게 이미 자유가 선포되었고 이미 해방돼 북한에서 빠져나와 남한에 있는데 여전히 이 사람은 매일매일 북한에 있는 사람처럼 북한 말을 쓸 뿐만 아니라 항상 두려움과 차별할까 봐 불안과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전히 자기 정체성을 북한에 두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속임이라는 거죠. 그게 속임이고,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네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네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밝히 보이실 때, 이것도 알아낼 때 내가 속았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자아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악한 세대 안에서 마치 자기가 거기서 다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아직 안 죽었나 봐. 이런 자아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것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된 완전한 진리를 선포할 때, 그때 저는 폭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시라는 말이지 누가 알았겠어요. 계시라는 말 안에 폭로하다라는 말이 있다니까요. 그땐 제가 계시라는 말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저는 이거는 내가 안 게 아니고 내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신학 계속하면서 머리로 얼마나 그걸 알려고 했었는데 몰랐는데 그때는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계시로밖에 말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제목을 폭로라고 지었죠. 주님이 날마다 폭로시켜 주셔야 돼. 복음을 증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여기 만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 위에 형들이 있대요. 형들이 이제 그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형들이 날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전해주는 거야. 누나. 네? 누나가 여덟. 누나도 있고. 근데 매일 이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뭘 하려고 그러면, 야, 너 그거 하면 아버지한테 대롱댕이 부러져. 뭘 하려고 그러면, 너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 이런 아버지 인식을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안에는 계속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대.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잘못하면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거짓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자기를 물들여서 그 안에 그게 진짜인 줄 자기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실제 어떻냐? 아버지는 지극히 이 목사님을 사랑하신 분이야.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가 보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상을 이 동생에게, 그 목사님에게 전해 매일 말해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뿌렸으니 헛된 게 나오는 거죠. 생명을 뿌리면 생명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사망을 뿌리면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뿌리면 율법이 나오게 됐어요. 율법으로 상대를 대하면 그 안에 죽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으로 대하면, 은혜로 대하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생명을 살아내면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걸 듣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 진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신 이 일이 있는데 여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좀 더 멀리 가야 돼. 좀 더 먼 훗날에. 이렇게 하고 지금은 불행하게 살게 만드는, 지금을 참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사탄이란 말이죠. 그럴 때 진리가 그 안에 폭로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앞에 비추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날마다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더 이상 자아에 종된 율법 아래 있었던 인생이 완전히 끝이 났다.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자기 몸을 이미 들이셨으니, 과거형이에요. 영광이 저에게 세 세트로 있을지어다.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하고 거기에 빨간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게 원인이 되었으니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이 저에게 세 세트로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그 갈라디아 교회, 그 엉망진창이 갈라디아 교회에 쓰면서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너 혼내, 넌 가서 바로 잡을 거야, 막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엄포를 옮긴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쁨과 탄성으로 다시 한번 그 진리 안에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며, 지금은 저들이 저렇게 되지만 그들은 이미 온전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그 안에서 역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악과 고난에서 능히 구원하는,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라는 게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그 뒤에 보면 알지만은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자기 짐을 지는, 서로 타인의 짐을 지고 서로 짐을 지는, 그래서 어쩌면은 모든 모양이 될 수 있는, 내가 율법에서 자유했으나 형제를 위하여 다시 마치 율법주의자가 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까지 우리가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선포되어서 악한 자의 모든 소행이 폭로되어지고 참된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연합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영원한 기쁨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영원한 진리의 복음이 아직도 저 어둠 가운데 흑암 속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 악한 세대 속에서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밝게 비추어져서 악이 폭로되어지고 그 생명의 진리가 계시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